어느 분의 글입니다. 식탁에서 막내에 일갈이 쏟아졌다. 아빠,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난 그게 너무 힘든 것 같아. 그래서 아빠가 그래, 너 원수가 누군데? 라고 물으니까 우리 막내 한마디, 오빠. 우린 그 말에 빵 터졌다. 아이가 참 솔직하죠.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인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건 비단 하나님의 말씀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죠. 세상사를 살다 보면은 우리가 누군가 맹세를 하기도 하고 약속을 하기도 하고 근데 그걸 다 지킬 수가 있습니까? 또 정해진 규칙이 있다고 그러면 그걸 다 준수하면서 살아간다는 게 절대로 쉽지가 않죠. 설사 누군가 그 규칙을, 약속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이 겉으로는 완벽하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힘들 겁니다. 어떤 한 사람이 산에서 호랑이를 만났어요. 힘껏 도망쳐서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나뭇가지가 갑자기 뚝 부러지는 바람에 이 사람이 밑에 있는 호랑이 등 뒤에 뚝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호랑이도 황당하죠. 어떤 사람이 자기 등 뒤에 올라탔으니까 냅다 달리기 시작하고 호랑이 등 뒤에 매달린 사람은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겁니다. 마침 옆에서 그 광경을 본 나무꾼이 이렇게 얘기하죠. 야, 누구는 호랑이 등 뒤에 올라타서 저렇게 화끈하게 사는데 내 인생은 맨날 이 모양 이 꼴이냐. 겉으로 보면은 굉장히 장밋빛으로 보이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씩씩해 보이는 것 같고 하지만 속으로 우리가 잘 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속은 다들 힘들겠죠. 그런 면에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나는 누군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거룩하고 씩씩하고 용기 있고 잘 사는 그 내가 바로 난가 아니면 내 안에 나만이 알고 있는 그런 연약하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추잡스러운 내가 진짜 난가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에 그 히틀러를 암살하려다가 실패해서 순교한 본헤퍼 목사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감옥에 사형 언도를 받고 투옥이 되죠. 그때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종종 내게 말하기를 감방에서 나오는 나의 모습이 어찌나 침착하고 명랑하고 확고한지 마치 성에서 나오는 영주 같다는데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종종 내게 말하기를 간수들과 대화하는 내 모습이 어찌나 자유롭고 다정하고 분명한지 마치 내가 거꾸로 그 사람들에게 명령하는 것 같다는데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종종 내게 말하기를 불행한 나날을 견디는 내 모습이 어찌나 한결같고 또 때로 웃으며 당당한지 늘 승리하는 사람 같다는데 남들이 말하는 그런 내가 참 나인가? 아니면 나 스스로 아는 내가 참 나인가? 새장 속에 갇힌 새처럼 불안하고 그립고 병약한 나, 목 졸린 사람처럼 숨을 쉬려고 바둥거리는 나, 형형색색의 꽃들과 새소리에 줄이고 따뜻한 말과 인정에 목말라 하는 나, 방자함과 사소한 모욕에도 치를 떠는 나, 좋은 일을 악수고대하면서 서성거리는 나, 멀리 있는 벗을 위해 그저 무기력하게 걱정만 하고 있는 나, 기도에도 생각에도 일에도 지쳐서 때로는 멍한 나, 그렇게 풀이 죽어 작별을 준비하는 나인데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이게 나인가 저게 나인가 아니면 둘 다인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허세를 부리고 정작 자신 앞에서는 천박하게 우는 소리 잘하는 겁쟁이인가? 이미 거둔 승리 앞에서 꽁무니를 빼는 패잔병이 난가? 나는 누구인가? 이 고독한 질문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내가 누구인지 당신은 아시오니고 하나님,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아무리 강해 보이고 아무리 믿음이 대단해 보이고 아무리 씩씩해 보이는 그 사람 안에도 한숨 쉬고 연약한 또 다른 자아가 있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고 인정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외면할 때도 많죠. 그냥 살아가기 급급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분명히 또 다른 내가 있어요. 한 상담가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아내와의 불화는 남편인 브래드가 장모님한테 생일 축하 전화를 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했을 때 시작되었다. 브래드가 전화를 하겠다고 아내한테 여러 차례 약속한 바라 아내의 실망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사실 남편 브래드가 중요한 일들을 깜빡하고 잊어버린 게 한두 번은 아니었다.
이 일을 계기로 이 두 사람은 저녁에 대판 싸움을 벌이고 몇 주 동안에 말도 안 하는 교체학 상태에 빠져 있었다. 그런데 상당가의 나의 주목을 끈 것은 두 사람의 다툼 자체가 아니었다. 아내가 화를 보이자 보인 브래드의 태도였다. 그는 집을 나가서 차를 탄 채로 집을 떠나버렸다. 그리고 차를 몰고 동네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휴대전화로 걸려오는 아내의 전화를 무시하고 몇 시간이 지난 후에나 돌아왔다. 그리고 브래드가 이런 자신의 행동에 대해 전혀 개의치 않았다. 브래드가 이렇게 말한다. 정말인지 아내의 말투를 들어보셨어야 돼요. 나도 장모님한테 전화 못한 거 마음이 불편했다고요. 그런데 아내가 그렇게 화를 내면 나 갑자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아내를 도통 내가 상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담가인 나는 아내가 어떤 식으로 말을 했는가, 또 무슨 물리적인 행동을 했는가 물었다. 그러자 브래드는 아내가 심하게 말하기는 했지만 물리적인 다툼은 없었고 자신이 집을 나간 거는 자신이 나중에 후회할지도 모르는 말을 막 내뱉을까봐 염려돼서였다라고 말했다. 마치 자신이 집을 나간 게 어떻게든 상황을 수월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말이다. 그 말을 듣고 나는 브래드에게 보통 화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기억해보라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런 상황 피할 수 있으면 피하죠. 그리고 우리는 브래드가 어린 시절 가정에서 어떻게 성장했는지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브래드의 아버지는 그가 10살 무렵에 술을 끄는 알코올 중독자였다. 아버지가 술을 끊기는 했지만 여전히 아버지가 퇴근하고 집에 올 때면 온 가족은 아버지의 화를 폭발시키는 일이 없이 저녁을 넘기기를 바라면서 살 얼음판을 걷듯이 조용하게 조심스럽게 행동해야만 했다. 브래드는 아버지가 술을 끊은 후에 어느 시점부터인가 저녁 식사 전에 자기가 자전거를 타게 됐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아버지가 도착할 시간쯤에 집에 있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브래드가 마침내 운전면허증을 땄을 때 그의 차는 자신에게 위안을 주는 작은 안식처가 되었다. 물론 그가 성장했을 때 더 이상 아버지의 화를 이전만큼 두려워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거꾸로 막 장광설을 쏟아내는 아버지에게 물리적인 위해를 가하고 싶은 분노 충동이 더 두려웠다. 그래서 나가서 차를 몰았단다. 그런데 이 말을 마치자 브래드는 엉엉 울기 시작했다. 처음으로 아버지의 분노에 대해서 자신이 썼던 회피의 방법을 아내에게도 그대로 반복하고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브래드가 자각도 못하는 상태에서 브래드의 마음은 수십 가지의 과거의 경험들을, 기억들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 과거의 기억들은 죽지 않은 채 현재 그의 가정을 다시 올가매고 있었던 것이다. 이 글을 읽으면서 한 가지 질문이 다시 떠오릅니다. 나는 누군가? 나는 누굴까요? 남들에게 보여지는 내가 나일까요? 남들이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죠. 내 안에 내 자신도 모르는 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완전히 다 아는 사람은 없죠. 내가 왜 이러는지,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내가 왜 불안해하는지 사실 잘 모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우리가 가진 그런 딜레마들을 잘 표현하고 있죠. 15, 17, 19절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17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자신 안에 있는 무언가가 자신이 좀 바르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것이 옳다라는 것은 아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엉뚱한 길로 엉뚱한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뭔가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신도 원하지 않는데 이상하게 자꾸만 그렇게 행동하게 만드는 그 무언가. 그래서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어떤 금지된 것을 향한 어떤 행위 위반이나 어떤 범죄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어떤 힘을 가리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 이야기했던 브래드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올감했던 과거의 기억일 수도 있고 상처일 수도 있고 그 무언가의 힘이 바로 죄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이제 그 아까 보네퍼 목사님처럼 남들이 볼 때는 아주 씩씩하고 당당한 어른 같아도 내 안에서는 억울해하고 불안해하는 또 다른 자아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겉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또 다른 연약하고 불안해하고 어릴 적부터 상처받았던 뭔가 또 다른 자아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아가 자꾸만 죄를 일으키고 이 문제를 일으키는데 관련이 되는 거죠. 왜? 연약하니까, 겁나니까 뭔가 다른 거를 자꾸만 하려고 하는 것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만 이중적으로 살죠.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안으로는 울고 있는 뭔가가 존재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글입니다. 오늘도 나는 연극을 했다. 진짜 배우다 아니면서 거짓 웃음, 거짓말, 거짓 행동을 스스럼 없이 꾸며내며 다른 사람의 대본을 마치 내 대본인 양 외우고 다녔다. 내가 맡은 역할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거울을 본다. 이제 분칠을 벗겨내고 여기저기 남아있는 분자국을 지워낸다고는 했지만 아직도 내 얼굴 어딘가에는 깜빡 잊고 지우지 못한 분장의 찌꺼기가 남아있을 것이다. 그 자국 그대로 나는 잠이 들 것이고 눈을 뜨자마자 또 정신없이 집을 나설 것이다. 따지고 보면 관객도 없는 텅 빈 무대에서 나는 무엇을 잡자고 이렇게 허우적거리나. 마음까지 비춰주는 거울이 없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퍽이나 다행스러운 일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거울 앞에서 당당하게 내 모습을 비추어 보는 것 아닌가. 그러나 만일 내 앞에 내 마음까지 비춰주는 거울이 있다면 그때에도 그렇게 자신만만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안에서 나의 약한 모습을, 약한 나의 자아를 뭔가 이렇게 누르고 외면하고 살아가는 게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왜요? 먹고 살기 힘든데, 약해지면 당하는데 강해져야죠. 남자아이들 보면 왜 우냐? 씩씩해야지. 근데 뭐 남자아이는 사람 아닙니까? 내 안에 조그맣고 상처 있고 겁 많은 뭔가가 존재해요. 근데 그걸 자꾸만 외면하도록 우리는 교육받고 또 외면해야 한다라고 살아왔습니다. 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거예요. 서울대학병원 특실에 입원한 연세 높은 어르신께 문병을 갔는데 그분은 외교관 출신으로 신사 중에 신사였고 점잖고 예절 깍듯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병실에 들어가자마자 그분의 부인이 황급히 저를 구석으로 데려가더니 미리 말씀드릴 게 있는데 대사님께서 쌍욕을 하시더라도 놀라지 말고 양해해달라는 것입니다. 상대가 누구든지 간에 보기만 하면 덮어놓고 쌍욕을 한다는 겁니다. 70평생 욕이라고는 단 한마디도 안 했을 뿐더러 남이 욕하는 것 보는 것조차 질색했던 분이 입에 담기도 민망한 욕을 한다는 겁니다. 남 부럽고 죄송해 죽겠다고 부인이 탄식을 하죠. 그런데 그 앞에 있던 간병인 분이 하는 말이 정신을 놓아버린 뒤에 저렇게 욕이나 하는 환자는 아주 양호한 편이라는 겁니다. 자신이 주로 서울대학병원의 특실에 상류사회 환자들에게 고용돼서 유명했던 분들을 많이 간호했는데 그들 중에 얼마나 해괴한 환자가 많았는지 어떤 분은 닥치는 대로 사람을 물어뜯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겉으로는 근사하지만 그 안에 뭔가가 있는 거예요. 뭔가 욕하고 싶고 화내고 싶고 뭔가 저주하고 싶고 막 하고 싶은 뭔가의 욕구에 내 안에 존재가 있다라는 거죠. 그걸 끝까지 누르고 숨기고 살려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 결국 드러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 그 조그맣고 불안하고 상처 있고 때로는 그런 완전하지 못한 뭔가 부족한 그런 아이가 있어요. 그게 늘 불안해합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자꾸만 거짓말도 해서 세 보이라고 시키고 더 강한 척도 하라고 하고 세상의 우상을 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거짓 자아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런 식으로 인도해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자아가 있고 거짓 자아가 있다라고 많이 이야기해요. 참 자아는 뭡니까? 우리가 자라면서 그대로 받았던 아픔들과 상처들과 문제들과 때로는 비웃음과 수치들을 다 가지고 있는 내가 있고 또 다른 나는 뭐죠? 괜찮은 것 같이 하고 씩씩한 척하고 유능한 척하고 뭔가 다 아는 것 같이 불고 다니는 나의 가면이 하나 있다는 게 거짓 자아가. 그러니까 거짓 자아로 사는 게 굉장히 능숙한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잘하는 거죠. 밖으로는 굉장히 유려하고 말 잘하고 착한 것 같지만 그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건 누군가는 처세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죄가 시작됩니까? 이 거짓 자아를 가지고 자꾸만 속이고 자꾸만 거짓말하고 자꾸만 허세 떨고 허영 떨고 미선 떨고 이러면서 우리가 거짓말을 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 브레넌 매닉이라는 작가가 자신의 거짓 자아를 보면서 이런 편지를 썼어요. 좀 가상적인 편지입니다.
안녕하신가 내 거짓 자아여. 내 정중한 인사에 분명히 놀랐을 걸세. 애송이 시절에 내가 내 곁에 아무도 없는 걸 처음 알았을 때 자네가 불쑥 나에게 와서 나한테 숨을 곳을 알려줬었지. 그 당시 자네는 정말 요긴했어. 자네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나는 겁에 질리고 두려움에 얼어붙었을 걸세. 자네가 내 곁에 있으면서 내 발달 과정에서 굉장히 좋은 그런 보호 역할을 해줬지. 고맙네. 자네는 내게 누구든지 나의 참 자아를 잘 숨기는 법을 가르쳐줬네. 감춰두고 억압하고 뒤로 물러나는 평생의 과정에 시동을 건 거지. 자네의 풍부한 지원 덕에 나는 살아남을 수가 있었어. 하지만 그때부터 자네는 악한 면을 나에게 보이면서 내게 거짓말을 시작했지. 이렇게 속삭였어. 불에는 그렇게 어리석게 계속 너의 속을 다 까보이다가는 그나마 몇 안 되는 오랜 친구들마저 너 혼자 버려두고 다 떠날 거야. 감정을 묻어버려. 기억의 문을 닫아 걸어. 의견을 보이지 마. 어디 가든 무난히 어울리도록 처세술을 기르라고. 그래서 정교한 위장과 기만의 게임은 그렇게 시작됐네. 효과가 좋았기 때문에 나는 아무 의의가 없었지. 세월이 흐르면서 자네와 나는 여기저기서 칭찬을 들었네. 우리는 의기양양해서 이 게임이 지속돼야 한다라고 결론 지었지. 하지만 자네에게는 자네를 억제하고 제어해 줄 사람이 필요했다네. 나는 자네를 길들일 만한 용기가 없어서 자네를 포기할 만한 힘도 없었고. 그래서 자네는 장군처럼 계속 휘젓고 다니면서 닥치는 대로 힘을 규합했지. 관심과 인정을 받으려는 자네의 욕구는 만족을 몰랐네. 나는 자네의 거짓말을 한 번도 지적하지 못했지. 나 자신도 속고 있었으니까. 자네에게는 늘 관심과 사랑과 안전한 거처가 필요하지. 오늘 내가 줄 선물은 자네를 이제 다 떠나 보내주는 것일세.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말이지. 이제 자네 멋대로 날뛰던 날은 이제 끝났네. 이제 그분의 임재 안에서 이미 작아지기 시작한 자네 모습이 보인다네. 물론 자네가 완전히 갑자기 하루아침에 죽지는 않겠지. 내 안에서 소란을 부리라는 것도 알아. 하지만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있을수록 어느 순간 그분한테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더 이상 자네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걸 난 알게 될 거야. 이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겉으로 당당하고 센 척하고 아는 척하고 뭔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왕따가 되지 않기 위해서 포장한 뭔가 근사한 거짓 자아가 다 존재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 아래에는 겁 많고 두려움도 많고 한숨도 쉬고 어린아이와 같은 나의 참 자아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거짓 자아가 아까 말한 것처럼 자꾸만 우리를 죄로 끌고 가죠. 하지 않아도 될 거짓말을 해서 뭔가 거짓 자아가 근사하도록 자꾸만 우리를 뭔가 부추겨요. 욕망하지 않을 것을 욕망하게 하고 불안해하지 않을 일을 갖다가 불안해합니다. 그걸 꼭 가져야만 내가 근사한 것처럼 거짓 자아는 우리 이끌어가니까. 그러니까 뭔가 성공이든 타이틀이든 뭐든 그거에 노심초사하면서 그걸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면 내가 참자한테 거짓자가 얘기하죠. 너 불안하지 않을 거라고. 너 이것만 이렇게 되면 아무도 너 무시하지 않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만 엉뚱한 오버를 하고 죄를 짓고 엉뚱한 일들을 하게 되고 필요 없는 것들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참 자아를 드러내기보다 더 큰 거짓자, 더 큰 거짓 가면을 우리는 다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 자체가 이게 맞는 말일 수밖에 없어요. 왜? 죄를 짓죠. 왜? 거짓자가 시키는 대로 하니까 나의 거짓 가면을 만들려고 하니까 그게 더 좋아 보이니까 자꾸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당신은 괜찮습니다. 당신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이런 이야기만 계속한다고 해서 우리의 거짓자가 죽습니까? 거짓자가 안 죽죠. 그게 죽어야 참자가 이제 숨을 쉬고 살아갈 텐데 자꾸만 하나님한테 와서 뭘 얘기하냐면 내 거짓자가 더 완벽하고 더 웅대하고 더 남들이 보기에 부러워하는 거짓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있으면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이 사장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이 교수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보이실까요? 그게 안 보여요. 하나님 눈에는. 하나님 눈에 보이는 그 안에 있는 상처있고 엉망이고 개판인 그 진짜 자아가 보이는 거죠. 그 거짓 자아 안에 교수라는 거 달고 있으면 뭐랍니까? 집에 가서는 막 화내고 어디 가서는 바람 피고 그 멋대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거짓 자아가 이끌어가는 대로 여태까지 살아왔고 그게 나의 생존 방식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는 순간에 참 자유가 나올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폴 틸리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라는 잃어버린 언어를 다시 발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인간 경험의 심연,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한다. 죄라는 말을 하는 순간에 우리는 절망의 자리에 서 있는 아주 연약하고 초라하고 불안하고 억울해하는 그 참자 작은 나를 다시 꺼내오게 된다는 겁니다. 현대 교회가 능력을 잃어가는 이유가 거기 있죠. 죄를 당신 죄인입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이거 마음의 허기를 잠시 때워주는 궁극질에 지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은 내가 죄인이다라는 말을 내 스스로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고장났다. 내 거짓자가 나를 이끌어간다. 내가 허덕거리고 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참자에게 위로와 빛을 줄 수 있는 뭔가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그 고백과 만남이 하나님 가운데 경험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자꾸만 죽으면 천국 간다 이게 복음이다가 아니라 내 안에 참자가 다시 자유롭게 되는 것. 그게 자유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해야 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 그거 싫어하죠. 내가 죄인이다고? 내 연약하다고? 내 안에 있는 자꾸만 거짓, 참자, 이 연약한 모습. 이거 자꾸만 묻어두려고 하는 게 사람들 속성 아닙니까? 그러면서 남들 보기에 근사한 나, 교수인 나, 의사인 나, 사장인 나, 뭔가 대기업에 다니는 나, 이걸 나라고 믿고 살아가기를 고집해요. 그게 나라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부러워하면 거기서 힘주고 그걸 뭐라고 하냐면 거짓자의 거짓 정체성을 만드는 거예요. 난 죄인이고 나는 연약하다라는 이 참자의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내가 대화하면서 나 이 대학 졸업했다고. 나 이렇게 내 자식이 아주 훌륭하게 컸다고. 난 어느 회사 다닌다고. 나는 뭐를 했다고. 이런 이야기들로 자꾸만 대화를 이끌어 간다라는 거죠. 결국 그게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어느 사업가의 이야기예요. 그는 원래 사업으로 큰 부를 이룬 집안에서 자랐다. 자신도 분명히 성공할 거라고 다짐했다. 사업의 성공 여부가 곧 그의 정체성이었다. 사업에서 성공해야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줄 것 같았다. 성공에 대한 열망이 매일 그를 잠자리에서 일으켜 깨워서 하루 종일 뛰어다니게 하는 원동력이었다. 그는 무엇보다 자신이 누구고 무엇을 하기 위해서 태어나는지를 분명하게 알았다. 단지 모든 걸 빼앗기기 전까지 말이다. 어느 날 갑자기 그의 사업이 흔들리고 무너지자 그는 사업을 잃은 게 아니라 자신을 잃어버렸다. 이제 그는 자신이 누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 길을 잃어버린 그는 그저 무기력하게 매일 누워만 있다. 이거예요. 거짓자가 시키는 대로 뭔가 그것을 가지면 나의 정체성이 생길 거라고, 그것이 나의 넌 누구냐라는 물음에 대한 대답일 거라고 그렇게 막 달려오다가 어느 순간 확 무너지는 경험들을 우리 삶에서 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해요. 우리 부부가 전부터 알던 독신 여성 한 분은 자녀를 간절히 바랬는데 늦은 나이에 결혼해서 의료진의 예상을 뛰어넘고 이 건강한 아이를 둘이나 낳았다. 하지만 자녀에게 완벽한 삶을 주고 완벽한 가정의 모습을 이루겠다는 의욕이 지나쳐서 자녀를 과보하고 자녀의 삶을 시시콜콜 통제하고 그러다가 결국 그 가정은 불행으로 치닫게 됐다. 그분의 큰아이는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서 심각한 정서장애를 보였고 둘째 아이는 분노로 들끓었다. 자녀와 가정의 완벽한 모습을 꿈꾸던 그녀의 욕심은 오히려 자녀를 망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가지고 있었던 건 뭐죠? 내가 완벽한 가정의 엄마다. 그 그림을 이루고 싶은 거예요. 그 정체성을 갖고 싶었던 거죠. 그러다가 결국 모든 게 다 폭삭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 이런 일들은 다 한 번씩 겪게 돼 있어요. 내가 정체성으로 삼는 일이 갑자기 무너지기도 하고요. 회사에서 해고당하기도 하고요. 일을 그만두기도 하고요.
아름다운 가정을 꿈꿨다가 이혼을 하기도 하고요. 또 갑자기 내가 이렇게 해서 건강해서 뭔가 이루겠다 하는데 사고를 당해서 몸을 다치기도 합니다. 내 기대가 산산조각 부서지면서 나의 정체성, 나의 거짓자가 여태까지 말했던 근사한 꿈이 다 무너질 때가 있어요. 물론 그걸 용케 피해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어떤 사람도 죽음이라는 최종 관문에서는 다 무너져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고, 내가 얼마나 많은 걸 이뤘고, 내가 얼마나 높은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많은 걸 이뤘는지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서야 깨달아요. 아, 이 거짓자와 거짓 정체성이 얼마나 나를 엉뚱한 것으로 내 삶을 허비하게 했는가. 그 거짓 정체성 어쩌고 얼마나 많이 거짓말했고 가족 희생시켰고 그거 하나 어쩌고 남들을 얼마나 피눈물 나게 했는지 나중에 가서야 허무하다라고 그러는 거죠. 그게 21, 24절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스스로의 거짓자 또 거짓자가 일으키는 분탕질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가면을 놓을 용기가 없어요. 아니 이렇게 칼바람이 부는 세상 가운데 어떻게 나의 연약한 이 부들부들 떨고 겁 많고 불안하고 때로는 염려하고 눈물도 흘리는 이 참자의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거짓자를 포기할 만한 용기가 우리 가운데 없는 거예요. 스스로 못나고 연약하고 과거에 이 아파하고 시달리는 이 참자를 내 스스로가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공고한 자일 뿐이죠.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설교를 듣고 그래 내 안에 그런 자아가 있었지. 여태까지 외면하지 못한 그런 게 있었지. 끄덕거린다 할지라도 내 거짓 자아를 포기할 수 있을까요? 포기 못해요. 나가서 또 그 모습으로 살 거예요. 똑같은 가면을 쓰고 똑같은 위선을 떨고 똑같은 웃음을 보이면서 살아가겠죠. 내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내 스스로 안 된다면 필요한 건 뭐예요? 해방뿐이에요. 해방.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은 말하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너희를 자유케 하고 해방하게 하기 위하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자의 노예로 사는 너를 해방시키기 위하여 왔다라는 거죠. 죄의 노예에 살고 있던 너를 해방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라는 겁니다. 성서학자는 이런 말을 해요. 노예는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회개할 수도 없고 용서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노예는 오직 해방될 수만 있을 뿐이지 그것이 성경에서 사용한 복음에 대한 용어입니다. 성경에서 구원은 다시 죄에 대해서 용서받는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구원은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라는 게 그거예요. 거짓자가 죽어버리는 거. 내 참자가 튀어나오는 거. 그게 거듭나는 거죠. 여태까지 거짓된 믿음, 거짓자, 거짓 정체성에 묶여서 허덕거리던 나의 연약하고 초라하고 불안하고 때로 한심한 그 내가 다시 자유케 되는 것이 거듭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1절, 2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러분, 참자의 해방은 오직 하나님에게로부터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바로 나를 아시고 내가 어떠한 모양이든 간에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나를 죽음에서도 구원하실 수 있는 그분 안에서만 해방이 나옵니다. 그때서야 나는 연약해도 때로는 슬퍼도 때로는 불안해도 그 참자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 보면 4장에 그 말씀 아니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자유와 해방의 그 기쁨을 느끼기 위해서는 거꾸로 내가 노예였다라는 것을 인지해야 되는 거죠.
노예였다라는 걸 고백해야 자유가 기뻐지는 거지. 나는 한 번도 노예인 적이 없는데요. 그럼 자유가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어디에 묶여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알게 될 때 자유가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게 기쁜 소식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자유는 어디서 옵니까? 내가 아무리 못나도 내 참 자아가 아주 엉망이다 할지라도 세상 가운데는 질시받고 세상에서는 조롱받는 자 있나 할지라도 그 자아를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방받을 수 있는 힘인 거예요. 우리가 못나도 괜찮다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로마서 7장 끝과 8장 끝이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반전됩니까?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냐고. 그러다가 8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이 이야기는 뭡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내가 할 수 없을 때, 내가 소망할 수 없을 때, 내가 나 자신에게 실망할 때, 내가 죄와 거짓 자아한테 묶여서 신음하고 노예처럼 살아갈 때 그리스도 바로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시켰다. 틸리란 신학자는 이렇게 그 순간을 표현합니다. 은혜는 우리가 큰 고통 속에서 쉼을 얻지 못할 때 우리를 엄습합니다. 은혜는 우리가 무의미하고 공허한 삶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를 엄습합니다. 은혜는 우리의 존재, 우리의 무관심, 우리의 약함, 우리의 적이, 그리고 우리의 방향과 평정의 상실에 대한 우리의 혐오감이 나 스스로에게도 견딜 수 없는 것이 될 때 우리를 엄습합니다. 은혜는 해를 거듭해도 우리가 갈망했던 삶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오래된 충동이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우리를 지배할 때, 절망이 모든 기쁨과 용기를 파괴할 때 우리를 엄습합니다. 그 순간에 한 줄기 빛이 우리의 어둠을 꿰뚫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말이 들려옵니다. 너는 용납되었다. 너는 용납되었다고. 그 순간에 은혜가 죄를 정복하죠. 화해가 소외의 시면 위로 다리를 놓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까? 결국 나는 누굴까요? 영원히 내가 흔들리지 않은 정체성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에게 외치고 세뇌시키는 게 아니라, 오직 나의 바깥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목소리. 넌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다. 이것만이 우리를 해방시키고, 이것만이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것만이 나를 참 자아로 살 수 있게 하는 유일한 해방 선언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뭔지 아세요?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이렇게 그 끝에서 선언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기서 우리의 정체성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도 빼앗을 수 없고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유일한 정체성.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나는 죄인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고. 여러분, 이게 내 안에 믿어지고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를 장악하는 선언문이 될 때에 우리는 참자를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왜요? 내가 좀 부족해도 괜찮고요. 내가 좀 겁이 많아도 괜찮고요. 내가 불안해도 괜찮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데. 그리고 너는 내 여전히 아들이고 딸이라는데. 여러분, 그것만큼 대단한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엉뚱한 곳에 거짓 정체성으로 거짓 자아가 휘두른 거에 휘둘리면서 살아가면서 절리 가서 웃고 뒤에서 울고 저기서 성질내고 여 뒤에서는 비웃음 짓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 가늠한 여인이 나오죠. 율법을 따르면 가늠을 하다가 발각된 경우에는 돌로 쳐 죽여도 아무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끌고 와요, 예수님 앞으로.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한테 이 압박을 하죠.
요한복음 8장 5절에 보면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 질문을 왜 물어봅니까? 그동안 예수님이 그 창녀하고도 같이 밥을 드시고 부정한 혈류병 여인을 고치기도 하시고 막 이런 식의 행동을 하니까 과연 이 가늠한 여인에게는 어떻게 할까? 특히 율법에서는 분명히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란 이 작자는 어떻게 할까? 덫을 놓고 이제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요한복음 8장 7절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하나씩 다 떠나가죠. 그리고 아무도 남지 않고 결국 예수님과 그 여인만이 남습니다. 9절에서 11절이요.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날은 여인에게 최악의 날이었어요. 끔찍한 날이죠. 모든 게 다 무너지는 날이었어요. 자신의 거짓 자아가 속였겠죠. 야, 너 사랑받고 사는 게 좋지 않겠냐? 너 저 남자한테 가면 네가 사랑받을 수 있잖아. 그 말대로 쫓아가서 결국 사고 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금 세상은 그 여인한테 이렇게 선포하죠. 너는 간음한 저질이고 아무런 희망도 없기에 죽어도 싼 존재라고. 세상은 그렇게 그 여인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 여인의 끝에 결국 끝까지 곁에서 머물러 준 게 누굽니까? 오늘 예수님이. 예수님이 그 곁에서 머물러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고. 이제 다르게 살라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얼마든지 죄를 물을 수 있고 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 그렇게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르게 살라는 말이 뭡니까? 너 하나님의 딸이니까 하나님의 딸다웁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단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엉망이고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무리 초라하고 세상에 비웃는 모습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나를 끝까지 정죄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니까 그거 믿고 그거에 맞게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어떤 분의 이야기예요. 제가 어릴 때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뭐든지 다 해주셨고 못해도 잘한다고 해주시고 다 해보라고 하시고 믿는다고 하시고 온갖 고생 다 하시면서 키워주셨죠.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어머니를 무시하고 반응하고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시절에 큰 잘못을 저질러서 어머니가 학교에 오실 일이 생겼죠. 학생 중임 선생님께 빌다시피 하시면서 어머니는 모욕적인 말을 참 많이 들으셨습니다. 다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어머니는 한마디도 안 하고 걸어가셨죠. 제가 머쓱해서 엄마 미안해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너희 선생님 정말 이상하시더라. 태훈이를 아주 나쁜 아이로 알더라고. 이런저런 이야기하길래 그냥 다른 생각하다가 나왔어. 우리 아들이 이렇게 착한데 그렇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마음속에서 우리 엄마는 역시 무식해서 하나도 모르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랬다면 사람도 아니죠. 제 마음에 어머니께서 원하시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다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두운 길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죠. 세상은 나를 외면하고 버리려 할 때 바보같이 보이는 어머니의 사랑이 나를 다시 일어서게 해준 겁니다. 예수님이 이 가늠한 여인에게 해주신 게 바로 그 일이에요. 세상이 다 버리고 정죄하고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고. 너는 내 딸이 맞다고. 거기서 다시 살아갈 힘을 얻은 거죠. 가장 최악의 날에 가장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 24절에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 안에 있는 상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나의 모습을 바로 저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아파하시는 예수님 앞에 다 내어놓을 수 있는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 곁에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곁에 있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까지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참 기쁨은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마지막 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어떤 미국인 자매 이야기예요. 어느 날 밤 나는 중요한 모임의 참석차, 뉴멕시코 산타페 한 레스토랑에 있었다. 함께한 동료들과 한담을 나누면서 저녁 식사를 반쯤 마쳤을 때 휴대전화가 울렸다. 잠시 후에 나는 레스토랑 한 구석으로 가서 눈물을 쏟아냈다.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졌다라는 소식이었기 때문이다. 언니는 아버지가 요양원 바닥에 쓰러져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가게 된 그 요양원에서 얼마나 무관심하게 방치되었는지 자세히 전해줬다. 그 말을 들으면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손가락으로 연신 머리카락을 쓸어내리면서 갈라진 목소리로 여러 질문을 던졌다. 그렇게 엄니와 나는 아버지에 대한 연민으로 가슴을 태웠다. 그리고 며칠 후에 루리 언니는 아버지를 보살피기 위해 플로리다로 날아갔다. 아버지에게 간 언니가 내가 아버지와 통화할 수 있도록 아버지 귀에 전화기를 대주었다. 아버지, 레슬리예요. 좀 괜찮으세요? 저 여기는 알래스카고요. 아버지는 깜짝 놀란 듯 한숨을 지르더니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냥 아버지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혹시 제가 보낸 카드 받으셨어요? 아버지가 뭐라고 답하는 것 같았지만 정확히 들리지는 않았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 머릿속에서 어떤 말이 떠다니는데 말로 표현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힘든지 저도 알 것 같아요. 그러자 아버지가 공감한다는 듯이 힘겹게 몇 마디를 했다. 그래, 힘들어. 제가 얼마 전에 아버지한테 카드를 보냈고 그 다음에도 책도 한 권 보냈어요. 혹시 누군가가 아버지 우편물을 가져다가 읽어주지 않던가요? 수화기 너머로 끙끙거리는 저음의 목소리만 들렸다. 나는 그게 긍정의 답이라고 생각했다. 카드를 받으셨다니까 기뻐요, 아버지. 저도 조만간 아버지 뵈러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아버지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아버지의 삶에 작은 기쁨이라도 불어넣기 위해서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그렇게 말했다. 그런데 수화기 너머로 아버지가 더듬거렸다. 나는 가치가 없어. 나는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바로 알 수 있었다. 그랬다.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든가.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그런 희생과 관심을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가정을 버렸고 플로리다로 가서는 혼자 살았던 사람이 아닌가. 실제로 아버지의 말 옳았다. 자신은 자식들의 관심과 희생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는 그 말. 실제로 지난 몇 년 동안 아버지를 위해서 나는 넉넉지 않은 살림에 적지 않은 경비를 지출해야만 했고, 또 시간을 내서 무엇을 할 때마다 아버지는 어릴 때 나를 위해서 단 한 번도 이렇게 해준 적이 없었는데 그런 생각도 들곤 했다. 그러나 아버지가 난 가치가 없어.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깨달았다. 타인의 관심과 희생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으신 사랑과 자비의 피조물이라는 것. 나는 애써 목소리를 높여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니에요.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그런 대접을 받을 충분한 가치가 있는 분이에요. 그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복음이었기 때문이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누구일까요? 그 질문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질문에 답을 얻었을 때 내가 얼만큼 죄의 노예로 살았고 거짓 자아와 거짓 정체성에 목매고 살았는가를 깨달았을 때 노예였던 나를 자유케 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사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 사실이 우리를 다시 살게 하고 다시 꿈꾸게 하고 죽음 넘어 영생까지 붙들고 가는 영원한 정체성으로, 나의 믿음으로, 거듭남으로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